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십니까?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소중하십니까?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소중한 말씀 그리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참 아름답다. 예배가 참 아름답다.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하이죠. 역대상하, 이 책은 내용이 열왕기 상하하고 대부분 겹쳐집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는 어떻게 다를까? 열왕기 상하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서 마지막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쯤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꽤 됩니다. 역대상하는 후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시간이 한 100년쯤 지났는데도 뭐 큰 발전의 기미가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과거를 한번 다시 한번 과거를 반추해보자, 이렇게 쓰여진 게 역대상하입니다. 두 책을 이제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은 좀 다른데?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역대하, 이번에 읽으실 역대하는 열왕기하하고 비교해 보면 기록 내용이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열왕기가 좀 이렇게 나열하듯이 드라이하게 썼다면 역대하는 이 생동감 있게 역사 현실을 조금 더 이 독자들이 그 기대할 수 있도록 써나가는 그런 그 기법이 돋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역대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뒤이어 왕들이 쭉 세워지는데, 이 왕들이 대체로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을 꼽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8명까지도 꼽지만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한 4명 정도 넉넉하게 뽑아주면 4명, 조금 이게 그 보통의 잣대를 들이대면 1명은 빠지고 3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3명의 이름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여호사밧,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누굴까? 저는 작년까지 히스기야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설교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요시야가 더 멋있는데, 저는 사실 요시야 왕 설교 준비하면서 요시야 왕에 좀 빠졌습니다. 요시야 왕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저런 인생을 내 인생이 돼보고 싶은 그런 분, 그리고 이 시대가 기대하는 인물, 이런 모습으로 요시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역대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가 요시야에 대해서 요약하는 딱 한 절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답이 나와 있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 신명기 몇 장이죠? 6장이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걸 지키고 살은 왕이 요시야였구나. 사실 우리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당대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열왕기 저자의 요약이었다면 역대기 저자의 요시야 요약이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오셨죠? 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치세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참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마음 써야 할 테인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와 마음을 성경적으로 정돈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는 34장 1절서부터 살펴야 됩니다. 오늘 34장 끝절을 살폈는데 1절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는 일은 다소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암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될 때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8살 때 왕이 돼요. 아버지가 왕으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제거를 당하고요, 8살 밖에 어린 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 보세요. 이 장면은 굉장히 요시야로서는 주권적이며 스스로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아니겠어요? 누군가 그를 세워준 사람이 대리 청정을 하려 했을 것이고, 연약한 기반이 없는 요시야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테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요시야가 유다 역대 최고의 왕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답을 말씀을 들어가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8째 해니까 16살이 아니라 15살일 수도 있겠네요. 8살 때 왕이 되고 그 이후에 8번째 해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우리 3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누구?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비로 처음 찾았다는 거예요. 깜깜한 중에 그가 다윗의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제12년에 4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장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지만, 그가 한 일은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고작 15살 난, 그것도 그 왕이 되는 배경이 몹시 열악했던 이 요시야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전에 좋은 왕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우상들을 얼만큼 철저히 제거했느냐가 좋은 왕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그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왕이 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는 정말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잠깐 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개혁을 오늘 이제 4절을 봐주시면, 4절 올려주시고요, 4절을 봐주시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안 읽습니다. 우상을 제거할 때 사용되고 있는 동사 3개를 찾으셔요. 자, 첫 번째, 헐었으며.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찍고. 찾으셨어요? 가운데 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줄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 3 방식으로 우상을 제거했어요. 헐고, 찍고, 빠았어요. 이 3가지 단어 중에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빠았다에 있어요. 그것은 7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빠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7절 올려주시고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상 제거를 한 겁니다. 자, 우상 제거했던 동사 3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헐고, 찍고, 빠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을 빻아버린 역사가 하나 있는데 기억 혹시 하실까요? 그 빻았을 뿐만 아니라 빻은 가루를 먹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모세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모세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부숴버렸어요.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먹게 했어요. 그 우상 그렇게 좋으면 끼고 살지 말고 차라리 먹어.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우상 좋아가지고 우상 단지 끼고 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먹어버려라. 이게 제거의 뜻이죠. 제거의 뜻. 모세가 했던 일을 이 어린 왕이 어떻게 그걸 알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계속 마음속에 의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주변도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있는 그 어두운 영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어린 왕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을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정말 강렬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헐고, 찍고, 빻았습니다. 제사장들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참수한 다음에 그 뼈를 제단에서 불태우게 됐어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한 요시야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는지를 보며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요시야가 이전에 있었던 그 열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고 표현할 때 히스기야보다도 여호사밧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고 표현할 때 그를 향하여 주었던 요약이 2절에 나와요. 34장 2절. 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다윗의 길을 걸은 거야.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왕들이 걸어야 될 정도인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을 좀 다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길을 안 걷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그건 죄 짓지 말라는 뜻으로 써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걸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길을 걸으랄 때 사용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시작할 때 그 얘기하고 끝날 때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라고 그게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성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는 맹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은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대개 치우치면 죄의 길이 돼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우치지 않는 거하고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것도 옳고 이렇게 나가는 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의 유일한 예가 요시아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의 그 언급이 12번 나오는데 왕에게 나오는 것은 요시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이게 잘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을 참 잘한 일인데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당히 좌와 우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의 길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런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분은 재미있는 주석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꼭 동의는 안 하는데, 요시아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할 수 있었던 게 젊어서 그렇다. 이때만 한 15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 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4년 동안은 뭘 한 거냐면 지방까지 다 다닌 거예요. 앞에 일부 왕들이 우상 제거를 했어요. 근데 우상 제거를 하는 걸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대충 하다 끝나요. 그거를 대충 하다 끝나면 괜찮은 왕에 속해요. 나름 열심히 하다 보면 꽤 좋은 왕에 속해요. 선왕에 속해요. 근데 되게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그 범위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락 싸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번성한 도시뿐만 아니라 황폐한 성읍까지 가서 이 우상을 싹 제거했습니다. 왕이 직접 하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왕 마음이 진짜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근데 그것도요, 한두 해다 끝난 게 아니라 몇 년을 했냐면 10년을 했어요. 10년. 6절을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우상 제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냐면요, 그 지금 이제 예루살렘 좀 북쪽이야. 중앙 지역입니다. 중앙 지역. 시므온 위치는 재미있어요. 유다의 빌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유다 땅 가운데 조그만 덩어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게 시므온 땅입니다. 납달리는 저 북쪽, 갈릴리 왼쪽으로 있는 그 넓은 북쪽 땅이고요. 전국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우상 제거를 계속했는데, 이 우상 제거를 10년 만에 끝난 다음에 요시아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정결케 하는 일은 되었으니 그동안 매우 낡은 성전을 보수하자. 기특하죠. 자, 성전 짓겠다고 마음만 먹고 축복받은 인물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성전 짓겠다는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나는 너의 집을 영원하게 지어주리라. 그게 다윗이잖아요. 이게 기특한 사람들이야.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해졌을까?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내적인 정리가 됐으니까 외적인 성전도 정리하겠다고 결심을 딱 먹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성전 개축할 돈이 이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헌금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돈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돈이 준비되어 있대요. 사람도 준비되어 있대요. 사람도. 모세가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 준비해 주신 건 기억하시죠? 아주 그 성막 지을 때 장인에 가까운 거의 뭐 신비로운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내줬는데, 누구와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내줘요. 근데 이때 보내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면면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냐면 12절입니다. 자, 12절 자막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하나님 할 때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해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미리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되어 있는 돈을 꺼내려 할 때, 그때 헌금을 꺼내려 하는 순간에 뭐를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에 헌금되어 있는 돈을 꺼내려다 발견한 걸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인데 성전 안에 금고 같은 데에 율법책이 돈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고 어느 저쪽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덮어놨는지 남들이 못 찾게 해놓은 것 같아요. 율법책을 숨기려 보면 그런 데다 숨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율법책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합니다. 다수설은 신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언제 거기에 숨겨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합니다. 근데 이런 논쟁보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걸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제사장이 이걸 발견하고요,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 율법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반이 왕에게 가서 율법을 읽어줘요. 왕이 그 율법을 들어요. 여러분, 이때 그 율법서를 발견한 사람, 그 율법서를 왕에게 읽어주는 서기관, 그 율법서를 듣던 요시야 왕,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분을 경험하셨을까요?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다가올 때, 잊혀져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책이 발견되어져서 그 책이 내 손 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전문가가 읽어주는 그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줄 때, 아니 내 마음에 들려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사실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차곡차곡 축복을 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가 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왕이 되고 위험한 시기를 간신히 넘을 쯤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자기의 권력이 조금 생기기 시작할 때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이전에 어떤 조상도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철저히 감당했고, 이 일을 10년 동안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게 아닌가. 이게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보이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게요, 행운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 얘기예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면 일어나는 게 행운이다.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해요. 근데 성도에게 행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준비는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기회도요,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가가 분석한 분석의 내용은 맞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되어야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요시아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제거하려면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10년 동안 진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야. 그의 눈앞에 율법책이 나타나서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그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은 지속됐습니다. 이 일은 이후에도 그가 사는 날 동안 한 13년에서 15년 지속되고, 그는 31년 동안 왕으로 봉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죽을 때는 전투하다 전사를 합니다. 그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했던 일은 30절과 32절 사이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것을 읽어 무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일을 지키도록 하고, 이 요시아가 살아있는 31년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몇 가지 마음속에 잘 담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성도 한 사람도 매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시아 모델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가 8째 해 되는 때에 비로소 다윗의 길을 찾았더라.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마음의 결단과 함께 그 길로 들어서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제가 전에 이제 1세기 공부를 하던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쪽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방 원정을 시작할 때 기록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역대급 이 출정식을 가졌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모습에 대한 표현이 현란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 중에 거기가 어딜까 하고 이렇게 찾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이름은 지금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 고고학자가 지금도 가면, 이제 그리스 북쪽에 가면 디온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항구가 아닌데 옛날에 항구고 유적지처럼 돼 있어요. 꽤 예쁜 지역입니다. 혹시 그 지역 차로 가실 때 있으면 디온입니다. 디온, 올림푸스 산 부근에 있습니다. 이 디온 안에서 드디어 찾았어요. 그 자리를, 기록에 있던 장소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고고학자가 볼 때는 얼마나 그걸 꿈처럼 그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찾았어. 이 사람 표현이 뭔지 아세요? 딱 찾는 순간 내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 숨이 멈추는 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숨이 멈출 것 같지 않아요? 딱 그 순간에. 저는요, 요시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찾아서 들었을 때 숨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시간이 주 안에서 계속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진주장사가, 천국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는 것 같으니 좋은 진주를 찾음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런 거 있죠. 저는 이 진주장사가
자기가 찾던 진주를 발견했을 때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와, 이거다. 와, 이거다.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요시아에게 율법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율법을 찾고 만나게 되는 데까지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게 됐는가 가만 보니까 거기 숨겨진 비결이 있었어요. 성경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요시아와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 때 사역을 했어요. 13년이면 이제 막 개혁을 산당 제거하고 헐고 찢고 빻고 하던 시절 아니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강력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이 됐는데 지속됐어요. 여러분 역대하 뒤에 읽으시다 보면 35장에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요. 요시아 왕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레미야도 요시아 왕이 바로 서도록 도우면서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돕고 있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12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스바냐도 요시아랑 관련이 있어 보여요. 스바냐 누군지 아시죠? 스가랴 아니고 스바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는 세상을 구원할 전능자시라 노래했던 스바냐.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증조할아버지거든요. 가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잘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5절과 16절. 이게 지금 요시야 다음에 있었던 왕에 대해서 왕에게 요시야,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굉장히 절제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 했어요? 형통하였느니라. 다음 절. 그는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볼 줄 알았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비결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율법책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뻤느냐? 그것은 그의 삶이 어땠느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율법책 보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야,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이런 역사적인 물건을 내 손에 소유했는데, 그러고 끝나면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해주는 대로 절제하며 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정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시켰다, 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요시야 왕이 필요합니다. 참 믿기지 않은 그 성경에 이 요시야에 관한 이 기록이 하나 있어요. 정말 저도 잘 믿기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열왕기상 13장 2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열왕기상 13장 2절이 무슨 얘기냐면 막 남북왕국이 갈라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나타나가고 북왕국에 막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원조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알죠? 네, 우상 숭배의 원조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딱 시작될 때 13장 2절이에요. 이 여로보암 이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네가 한 거 싹 다 개혁할 거다. 그 얘기가
3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어둡고 우상 숭배, 깨뜨리기 어려운 고리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려고 보내주는 사람이 요시아예요. 역사상에 요시아가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요시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열심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열심으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서 뜻을 가르쳐 주셔서 성도를 붙잡으면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잘 자리 잡히고 울림이 있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